22년도 새해를 맞이한 이제 벌써 두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여러분의 모든 꿈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매주마다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 영혼과 육체, 우리의 생활을 다 구원하시고 치료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 예배를 통해서 매주마다 은혜 받는 우리 사이버 예배 공간은 아니지만 제 설교를 듣고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귀한 복음 말씀을 매주마다 시청하는 우리 전국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감사 말씀드리고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가 증언한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고민이 되는 것은 마가복음의 내용 중에 약 90% 정도가 마태나 누가복음에 수록되어 있다는 이 중복된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마태복음을 이미 강해한 입장에서 이를 반복해서 또 강해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착안한 것이 성경 본문을 최대한 그대로 오늘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자로서 신앙 양심에 갇히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행함을 따르지 않고 말이 많다는 자책입니다. 우리는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사실 말만 잘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폄하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새해에는 말도 잘하지만 행함도 뜨거운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은 사실 둔했습니다. 모세도 말을 좀 못했고 바울도 학문은 많았지만 말에는 사실상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글과 그의 사상과 그의 뜨거운 십자가의 복음은 많은 사람을 그리 앞에 인도하는 그런 열정적인 그 폭발적인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어졌습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부천에서 가장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자. 정말 예수 잘 믿는 교회, 예수 잘 믿는 성도. 교회만 다니면 예수 잘 믿는 거지 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인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의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다시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파송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 현장에서 행함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선지자 에스겔은 말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설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자가 자신이 설교한 대로 설선수범할 때야 그 증거가 진실됨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좋은 설교는 뭐냐? 가장 좋은 강해는 설명은 적게 하고 보면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간결하고 명쾌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공통적으로 분기점이 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복음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이를 중심해서 전반부는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걸 드러나기 위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기사가 집중되어 있지만은 후반부에 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걸 증거하는 데 초점이 되어서 섬김을 받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반복적으로 예고하는 것이 마가복음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냐, 그가 왜 오셨느냐 이걸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주제요.
또 마감을 기록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의 어느 본문으로 설교하는지 이 주제와 기록 목적을 놓치지 말고 이에 입각해서 증거해야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책의 맨 앞에 놓인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건물에 비하면 골조와 같습니다. 지엽적인 해설보다는 복음의 뼈대를 세워주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자세히 해설해주고 있지만은 이걸 압축해서 간단하고 명쾌하게 제시해 준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현대 교회의 설교에는 복음 진리의 뼈대가 빈약하다고 하는 것이 복음 신학자들의 지적입니다. 긍정 심리학이나 처세술, 축복의 미학 등이 강단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증가하다가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달리 표현하기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 자라고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엽적인 것을 붙들고 중심 주제를 현대 교회가 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은 복음의 뼈대가 없이 교양 강좌와 같은 현대교회 설교의 구범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현대교회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머리를 붙드는 정통적인 복음주의 설교를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목사님들이 오셨고 오늘 또 감찰회가 우리 교회에서 보이게 됩니다만은 어제도 강조했습니다. 목사의 서재가 그러하고 목사의 신학 체계가 그러하면 강단이 타락합니다. 강단이 변질하면 성도의 영혼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2년 동안에 교회가 1,500교회가 없어졌습니다. 2022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게으르고 나태한 교회 중직자들까지도 2년 동안 교회 안 나오는 교회가 있다고 해서 통탄을 했습니다. 원인은 하나님의 메신저로 세우신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너무 도덕적이고 윤리 설교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긍정심리학, 번영신학, 처세술 이런 축복의 미학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설교는 그 당시 모든 최소의 교황 강자는 될 수 있겠지만 영혼은 살리지 못합니다. 복음이 있어야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복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설교를 하라고 어제도 그 목사님들 가운데 제 제자도 있지만 저도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각기 특징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순환의 종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사시다가 종래는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실 순환의 종에게는 족보도 없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족보가 없습니다. 종이 무슨 족보가 있겠습니까? 무슨 노예가 족보가 있습니까? 그래서 족보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 탄생 기사도 없습니다. 생일이 없습니다. 축하해주는 동방박사 기록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으로서의 회중들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은 극수화되고 1장부터 귀신을 내쫓고 문둥병자를 고치는 섬기는 사역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 오해해서 서세술이나 축복의 미학으로만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섬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고 섬김의 실천을 이루신 것이지, 그 섬김의 결과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왜 왔느냐, 이 복음의 본질, 언약의 확증에 대해서 저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축복의 미학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물론 복음에는 귀신이 나갑니다. 병은 고칩니다. 환자가 부유해집니다. 연약한 자 강해집니다. 복음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본질은 예수를 붙들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사역을 극대화시키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과 접촉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죄인들과 함께 계시는 모습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마태나 누가복음에서 말씀으로만 꾸짖으니 나갔다고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직접 터치합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고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임할 뿐 아니라 주님의 영적인 손길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성령의 터치, 주님의 사랑의 터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장면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안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10장 16절과 9장 36절에서 보면은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문둥병자에게도 1장 41절 보면은 손을 내밀어 저희에게 대시며, 감히 유대인의 법에는 문둥병자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직접 만지고 계신 것입니다.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소경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환자, 병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직접 그 죄인을 터치하고 계십니다.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안수하여 고치셨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수근 하면 예수님이 소경된 자를 동네 밖으로 끌고 가서 그에게 안수했다고 마가복음 8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먹은 사람에게 7장 33절 보면 손가락 그 양귀에 넣고 침받아 그에게 손을 대시며 고치셨다. 이 마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종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7장 37절 보면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말하기를 그가 다 잘하였도다. 기머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그랬어요. 무리들은 이처럼 종으로 섬기시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권사님들이 은혜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그 예수님처럼 귀에다가 손을 대고 침을 뱉어서 그냥 이런 것이 바로 복음인 것처럼 그대로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런 아마 민간요법이 있었는지 그대로 주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심에 예수님께서 간접적인 언어를 통해서 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했지만 지금도 귀에 손을 대고 우리가 침 맞다서 귀머리가 귀가 뚫려가지고 뻥 뚫려서 듣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창세기에는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재창조의 시작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유념할 점은 첫 창조의 재창조의 다른 점은 첫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재창조는 인간이 범한 죄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누군가 책임을 져야만 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고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실을 비로소 말씀하신 후로는 무리들과 접촉은 되도록 피하시고 9장 31절 보면은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려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예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9장 51절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만 했느냐? 10장 34절 보면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러나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마인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말씀이 내기를 통해서 만든 메타포의 말씀이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한 그 말씀이 성취되어 오신 이 예수는 만일 위해 죄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대속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믿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의 대속에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주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가 누구인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회개는 내가 죄임을 깨닫게 된 거죠. 회개했습니다. 회개할 때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두려웠던 저들이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도 사울이 때 예수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로 그가 살기가 등등등했지만 예수만 다음에는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 사실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가까이 와서 1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다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를 우리는 종료주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날이에요.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3분의 1을 고난의 한 주간에 하려고 있습니다. 고난의 한 주간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왔어요. 우리 마인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종에 대한 말씀이 마가복음 3분의 1이 이 순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세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였다고 마가복음 14장 1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예수를 잡고자 하는 음모를 결부시킨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명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유월절 양을 잡을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유월절 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이 언제인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마가복음 14장 22절 보면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예표를 주신 것은 참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9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개혁이 될 때까지 어떤 서울에 큰 교회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 찾아오셨었죠. 그분이 저의 설교를 듣다가 그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가서 전할 거예요. 난 그래서 상당히 복음을 만나서 기쁜 줄 알았더니만 혼내기가 우리 교회 남전도회가 문제예요.
남전대가 개혁될 때까지. 그래서 내가 실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주여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그 말은 뭐냐면 그 장로님도 지금까지 복음의 본질을 지금까지 들은 설교가 없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본질을 설교 들었으면 그 말을 금방 박수 치면서 그렇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율법이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그게 개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율법이 완성된 사건입니다. 율법으로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나라 심판받아 지옥 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주받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오셨다는 자체가 개혁인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모르고 하면 아마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이 설교가 어렵게 들릴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번영신학이나 축복의 미학 속에 귀가 길들여 있기 때문에 성경의 본질은 다 알지도 못하면서 비본질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제 설교가 어렵다고 말할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성경의 의미가 무엇이 있는가요? 성경을 왜 하나님 주셨을까요?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건가요? 이걸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6월절이요 첫 성찬의 밤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첫 성찬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첫 성찬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이 6월절 양의 피로 말미암아 된 것 같이 우리가 죄로부터 사탄의 노예에서 구속되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발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에 바울이 그랬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분이 친정 하나님의 아들심을 입증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면 우리에게는 성찬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고통의 아픔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성찬이 됐어요. 축복의 성찬이 열린 거예요. 아멘. 이 성찬의 진리를 모르고 예수 믿는 건 비극입니다. 비극입니다. 이게 다 우리 목사님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함말고 저도 제자를 양성한 교수로서 많은 책임을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심을 이 부활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말려 볼 때에 내 죽음이 이제 옳도다. 내가 이젠 정죄치 않고 너희를 거룩하다. 의롭다. 해서 하나님께 양자의 영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5절에 우리 죄가 다 해결이 됐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우리 죄가 해결되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와서 다 이뤘다고 말하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다 이뤘다.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의 목표를 다 이뤘습니까? 나 다 이뤘습니다. 나 꿈을 다 이뤘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럼 과연 몇 명이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문제, 저의 문제, 여러분 문제, 인류의 문제가 해결됐다. 아담 이후에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율법 아래 죄인 우리가 용서받았다. 그 엄청난 저주와 죽음이 해결되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뭡니까?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부활의 보증입니다. 부활의 보증이에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서 안에는 여러 편의 복음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살리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1장부터 마지막까지 16장까지 한 편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편의 복음이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에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씀했어요. 구원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1장 1절에서 시작이 되어서 그리고 16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복음 전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마가복음이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복음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는가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둘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전파했더니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라. 여러분 표적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한 대로 오셨더니 죄 가운데 갇혔던 자가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이 회개할 때 기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보고 그리고 봉우리가 말하고 앉으며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더라. 이 표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건 참으로 우리는 순종만 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성도 여러분과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 중입니다. ING입니다. 이 진행 중을 나타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